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아멘.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네 번째 강의 시간 믿음의 장부가 됩시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인데요.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을 생각할 때 또 남자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생각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5년 가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인사를 멈추고 무엇인가 불현듯 이끌리듯이 전혀 앞뒤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는 말씀입니다. 여기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좀 남자답게 리더십을 좀 확보해라, 좀 강력하게 영도에 나가라, 인도에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히 오해하듯이 제발 기집애처럼 그러지 말고, 죄송합니다. 역시 혹시 기집애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기집애가 없는 줄로 믿고, 어린아이 기집애처럼, 소위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남자답게 수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남녀 그리스도인들, 유아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치한 자가 되지 말고 믿음에 기초하여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른 복음 위에 기초한 진리의 믿음을 가진 강한 자가 되라는 말이죠. 단순히 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에 강한 남자가 되어라는 권면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노를 저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내는 자가 되라는 것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남자답게 강건한 이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 용기는 남자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용기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확보되지도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오늘날 남자들이 제가 볼 때는 여자들보다 훨씬 유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용기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이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만 나오는 용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이 능력의 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전반적으로 남자가 약한 시대가 아닙니까? 너나 할 것 없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이제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그나마 밥을 얻어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젊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까? 왜 그런 말을 하게 됩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가 가정의 가장이요, 남자 신자들이 자기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요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자녀를 지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영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자라고 하는 타이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직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절대 성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차별이 아니고 여성의 인권을 비하하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요,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은 어떻게 가정을 영도하고 교회를 영도하고 나의 자녀들을 교훈하는 영적인 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다른 본문의 말씀을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4번째 시간에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장부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교훈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새겨서 듣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다 노트를 한 권씩 준비하셔서 필요한 말씀들을 메모하고 또 돌아가셔서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그저 주보에다 몇 자 적어가지고 가셔서 버리지 마시고 노트를 준비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학생 여러분 같이 성경 읽어야 됩니다. 태초부터 말씀과 빛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4절에서 밝히 알려주듯이 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세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이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분이 과연 우리의 메시아이신가? 구주이신가를 조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니 실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을 해방할, 너희들을 구속할 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의 계시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들은 한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가요?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들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영접을 안 했습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자 영접은커녕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남녀노소에게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은 넓고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데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적다, 많지 않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소망이 있지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세상의 문화가들이 세상을 어떻게 분류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거절하는 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며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불가피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발생하지 않으며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믿음의 장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장로님의 선창에 따라서 믿음의 장부가 됩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부가 됩시다 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부가 됩시다 라고 선창하고 후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해 왔습니다. 그런데 뭔 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접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김성호 집사님이 근무하시는 하나은행에 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김성호 집사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리셉션 데스크가 있어요. 영접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이 영접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접이란 무엇입니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영접 기도를 그냥 외우면 내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된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교리나 기도문을 외우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것이 영접이 아닙니다. 소위 영접 기도라는 것 있죠? 이런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예. 제가 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님,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끝! 그 즉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소위 영접 기도입니다. 이거 한번 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접은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이란 또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오늘은,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편안해. 어제는 불안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그럼 불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아직도 상도가 먼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환영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환영해 주는 일이 발생해야 합니다. 어쨌든 영접이란 무엇입니까? 원어까지 갈 필요도 없이 reception, receiving,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와 악수할 때는 인정하지 않고는 악수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악수하는 것은 가식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영접은 무엇입니까?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두 팔을 벌려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영접의 위대한 정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그 다음 말씀,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뭐예요?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입니까? Welcome. 환영하는 겁니다. 잘 왔다. 아이고 반갑다. 정말 즐겁다. 기쁘다. 너를 만나서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다. 마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품에 안듯이 경외감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 팔 벌려 기꺼이 껴안는 것이 영접입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보통 저와 여러분들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거, 죄이죠. 거짓말하는 거, 폭행하는 거, 사기치는 거, 전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무엇이 죽음입니까? 무엇이 사망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것이 사망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11절에 보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두 팔 벌려서 기쁘게 찬양하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남자 성도가 가장 멋진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지 얼마나 높은 위치에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두 팔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신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남자야말로 진짜 멋진 남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남자들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남자들이 가정의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 청년, 우리 준혁이, 병훈이가, 하준이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그것만큼 멋진 일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려면 그런 남자들이랑 결혼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하시려면 그런 남자들이랑 결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남자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꺼이 환영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멋진 남자들, 멋진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해야 합니까? 왜 환영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남자답게 강건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앞에 영접하는 자를 부가 설명해 주죠. 영접이 무엇이냐? 환영하는 것인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한번 영접 기도하고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인해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바로 믿음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영접이 가능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예, 사업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영접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뭘까요?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Faith, belief, 나아가 trust.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의 주인공의 존재, 그 이름의 주인공의 인격, 그 주인공의 사역, 그 주인공의 삶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허황된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미신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우주 뒤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비인격적인 영향력, 그냥 단순한 스피릿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역사 속에서 사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그분의 존재와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예수님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을 믿는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명함을 파서 그 명함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고 내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용의 표시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업가입니다. 이 명함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신뢰와 신용의 표시로 씁니다. 저는 아직 명함이 없습니다만은 조만간에 명함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설명할 때 제가 누군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내 이름은, 여러분 전부 다 이름이 있잖아요. 내 이름은 곧 내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명예의 손상을 입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내 이름은 나의 삶이에요. 박지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박지민 어린이의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박지민 할 때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그 친구의 삶의 모습이요 인격이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은 곧 신용입니다. 아,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아, 신뢰할 만한 사람, 아, 믿음이 아주 투철한 사람, 아, 목사다운 사람, 장로다운 사람, 집사다운 사람, 권사다운 사람, 성도다운 사람. 이름이 그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아유 그 사람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15일에 광복절에 전남 순천 지방에 있는 성도들 몇 가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왔었습니다. 역 앞에 키가 약간 작고 스스로 자기가 못생겼고 키가 약간 작다고 하는 못생긴 남자가 마중 나올 텐데 그가 바로 자기라고 하는 분이 저를 격하게 영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지난 4월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그래서 8월 15일에 다시 초청을 했는데요. 저를 초청한 분은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그분도 저를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번역하고 저술한 책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저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SNS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되어서 신상을 확인하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뭐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고 몇 시에 예배를 드리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나를 보지 않았어도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죠. 저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는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고 격하게 환영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존재, 그분이 역사 속에 사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마음에 자꾸자꾸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나 영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스테오 에이스 크리스투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 믿는다. I believe in His name.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믿는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 그분은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knowledge, 그 information, 그 지식을 그냥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단순히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이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려 36번이나 반복하여 사용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록, 목적이고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다른 어떤 책에서보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저와 함께 펼쳐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가 첫 시간에 요한복음을 개론하면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목적은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목사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이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펼쳐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좌치도 없이 내가 사라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벽하게 품어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의 예수님을 내가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울림이 없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더욱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 이런 믿음을 가진 남전도 회원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대로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남자 성도가 어떻게 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남자 성도를 보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기쁨과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목사와 함께 교회를 목양하는 성도들은 또 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는 금요기도회 시간에 한 가정이 더 오셔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더 큰 힘이 났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 이름에 담긴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를 기꺼이 믿음으로 올고든 교회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저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지를 안 믿어지는지 나는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소수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데 12절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측면을 제시해 준다고 하면 13절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측면을 제시해 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혈통이나 13절에 그 다음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혈통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나는 할례받은 백성입니다. 나에겐 율법이 있어요. 나에겐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자랑했던 혈통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혈통을 자랑했던 그들의 자랑을 겨냥한 요한의 공격입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혈통으로 안 된다. 육정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식에 의한 출생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자연적으로 믿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내 어머니 아버지가 집사님인데, 나의 부모님이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남편 된 여러분,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믿음이 여러분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언제든지 단독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것들의 발전, 기타 등등 그런 것들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학위를 따도 수없이 공부를 해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들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끊임없이 설교 시간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설교하고 설득하여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려 설교자와 회중이 동시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설득해서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이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 넘쳐날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불신앙과 무지를 비추어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으로 채워주셔야, 즉 중생받아야,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도 엄청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13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어요. 많이 배운 유대인의 관원, 통치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아, 나는 죄인,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아,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그래서 그걸 동의해. 그걸 인정해.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당을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등록교인이 된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경험이에요. 내 안에, 내 영혼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 그런 생명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송두리째 완전히 변혁되고 혁명적으로 벌어지는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 옛다 여기 있다 너희들 가져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become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되어가는, 된 경험, 그것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세,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구나라고 하는 경험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기꺼이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몇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나는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가? 그분을 기뻐하는가? 나는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믿으려고 애쓰는가?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열망하는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과 중생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장부가 되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밖에 없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생과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과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썬밸리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목회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40년 동안 자기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신약성경에 대하여 전체를 설교했다고 합니다. 신약성경 전체 설교를 끝내고 나서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이제 무엇을 설교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인들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설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
구약의 그리스도를 몇 달 동안 설교했습니다. 목사님은 또다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설교하길 원합니까? 그러자 성도들은 다시 요한복음을 설교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설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설교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다시 요한복음을 설교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목사와 함께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회중과 함께 목회하는 목사는 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목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목사의 임무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길 원하는 신자들은 이제 그저 지식적인 동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위로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시적인 천국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경건생활의 훈련소로 여기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동원해서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인식합니다. 사랑하는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올고든 교회와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